신앙생활하면서 좀 안타까운 거 있다면 신앙생활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삶 속에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데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더 나쁘게 말하면 종교생활 수준,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갖고 하나만 섬기는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게 제일 안타깝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고, 어떤 면에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이 사실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이 안 돼서 그래요.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하는 삼일체 하나님, 그분이 나의 인생의 모든 거, 오직은 하나에 집중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것이 안 되면 결국은 나중심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중심이란 말은 세상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그러나 결국은 내 수준에서 끝나버린다는 거죠. 내 수준. 불신자 말하면 팔자 운명수 살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 말이 뭐 맞는데, 하나님 계시는데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맞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도 우리를 강구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강구하고 계신 예수님 계시잖아요. 방금도 우리 사도신경 고백했습니다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교회를 향한 천명입니다. 이 천명이란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노마있는 밀레도에서 그냥 가려다가 에베소의 지도자들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부탁할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초청한 거죠.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모아놓고 밀레도에서 마지막인데 다시 여러분들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부탁을 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부탁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에베소의 지도자들에게, 오늘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사실은 부탁한 거라 봐야 돼요. 그래서 천명이라고 말해요. 성경 말씀은 천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물론 기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기록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절대 정확무한 틀림없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걸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했지만 크게 세 가지를 이제 부탁했어요. 천명. 이것은 거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천명이란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선택하다든지 싫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아멘이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순종하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싫어요 말하지 마세요. 그건 엄마한테 하는 일이지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젊은 렘넌트는 쉽게 말하더라고요. 뭐라고? 목사님 싫어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부탁한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적으로 부탁한 것은 하나님 명령이거든. 그래야 신앙생활 성공이에요. 교회 따로, 성경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 그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가 돼서 움직여서 하나님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오직 주님만 섬기자. 사실 우리가 이것이 모든 것 답이에요. 주님이란 말은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일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창조주. 그 피조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은 창조 대신 삼일체 하나님을 섬겨야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 안 믿어서 이제 문제지. 여러분만은 이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요, 이제 다른 걸 섬겨, 다른 것. 피조물을 섬겨. 피조물이 피조물을 섬긴다니까. 인간은 피조물에서 가장 귀하게, 가장 어떤 면에서 가장 존귀한, 가장 또 신분이 가장 높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 섬길 만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 다음으로 피조물에서 가장 으뜸으로 세웠다 했잖아요. 근데 뭘 섬길 게 있습니까? 그런데 섬기거든요. 그걸 이용하는 것이 이 사탄마귀 귀신이요. 그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나보다 시키면 나보다 못한 걸 섬기고 있는데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저주받지요. 그래서 이 주님에는 어떤 것도 사실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 사단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 창조주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게 만들죠. 안 보이니까 마음대로 이용해도 몰라요. 영의 세계는 안 보인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는 게 종교라니까요. 우상 숭배. 그래서 다른 걸 섬기게 큰 뭐 이상한 형상을 만들어 섬기면 크다고 해서 인간을 도와준 게 아닙니다. 아무리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도와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네팔 같은 나라는 못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섬기고 있으니까. 산을 섬기면 그건 우상이요. 큰 나무가 뭐 도와주겠습니까? 무슨 형상이 도와주겠습니까? 다 속이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그 큰 하나님 어떤 상 앞에서 막 때리고 욕을 해보세요. 움직이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그 절을 하고 인생을 맡기고 그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거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다른 어떤 것도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요. 돈을 섬긴다든지 더 쉽게 말해보면 하나님보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보다 더 섬기는 전부 다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면 사람 돈이 더 귀한데 내 직장이 더 귀하고 내 가족이 더 귀한데 귀하지 않단 말이 아니에요. 근데 내 가족의 생명도 하나님께 직장도 하나님 손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나도 살고 직장 살고 우리 가족이 살아요. 맞습니까? 그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이 철없는 남편은 또 내가 더 좋냐 예수님 좋냐 그런 철없는 무슨 감히 예수님과 비교를 합니까? 나를 더 사랑하냐 예수님을 사랑하냐 그런 철없는 남편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망해요. 감히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까? 그래, 비교할 게 없어서. 근데 그게 사는 길이라니까 그게. 여러분 정말로 주님 사랑하면요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요. 여러분 후대가 살아난다니까.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지라지. 방주 짓는 건 하나님 뜻인데 그게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 원리요. 어디 감히 하나님과 뭘 비교합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우상숭배를 빨리 깨야 돼요. 주님의 다른 걸 다 지배하고 있는 것, 주님의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거 없어져야 돼요. 오직 주님만 섬겨야 돼요. 그 우선순위. 그날이 바로 주일날이라고 말이죠. 평일도 맞지만 주일날마저도 내 마음대로 쓴다는 것은 주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것도 좋은데 주님보다 다른 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그 순간에 분명히 성경 보니까 탐욕은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탐욕,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욕심.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받아야 하나님 자녀가 축복을 놓치고 오히려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하게 되는 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요 정말 체험을 해야 돼요. 어떻게 체험해야 가장 존귀한 분으로,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그분으로, 삼일체니까 삼위일체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 있는 것 같지만 한 몸이에요. 그렇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차라리 기도 제목이요. 제 우선순위 기도 제목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기도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야 어떤 환난과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체험했기 때문에. 체험했단 말은 세상 말로 말하면 맛을 봤다 그 말이에요. 맛을 본 것하고 100번 들은 것하고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음식도 늘 들어서 어떤 음식 식당이 맛있고 뭐 매콤하고 달콤하고 그보다 직접 내가 맛을 보면 달라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주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살리고 모든 걸 살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오직 복음만 증언하자. 복음만 증거를 가지고 말하는 걸 말합니다. 복음만 체험하고 복음만 말하자 그 말이에요. 근데 복음 외에는요 답이 안 돼요. 세상에 어떤 것도 진리는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싸운 거 진리가 싸운 거예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나는 네가 진리요.
저 사람은 자기가 진리인데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진리끼리. 진리가 아니라고 말해 쉽게 말하면. 진리는 하나인데 동서고금을 물러나고 진리는 다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내용이 복음입니다. 답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안 받은 거야 어쩔 수 없지. 답은 맞는 거니까. 본인이 안 맞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답이요.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겠습니까? 그 내용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만 증거하자. 이것만이 사는 길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천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 맞냐? 하나님 뜻이냐? 이걸 나에게 주셨나 소명. 그럼 내가 할 일은 이것밖에 없구나 사명.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 나를 복음을 알겠느냐? 복음만 증거하도록. 다른 거 증거할 시간도 없고 다른 거 증거해서도 안 돼요. 괜히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만큼은 좀 수준 있게 해야 돼요. 수준 있게. 그래서 진짜 복음 전에 데리고 오도록 해야지 그냥 끌어오지 마세요. 끌어오면 또 나가 그러면 더 속상해. 왔다가 그냥 가버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끌어온 사람들이거든. 복음을 알고 오는 거 다릅니다. 복음은 답이 되기 때문에 안 나가요. 나가고 안 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답이 되기 때문에 복음 안에 살 수 있게 되죠. 이런 사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마지막 때 주님 오신 그날까지 쓰임받아야 하기 때문에 천자 복음만 누리고 복음만 증거하고 그리스도만 높이자. 그러면 돼요. 그런 자가 모여야 돼요. 어중이 떠중이는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문제가 안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아도 축적이 있으면 바람분 날아갈 텐데. 저는 그런 한배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짜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숫자 자랑하지 마세요. 진짜 복음만 자랑해야지 숫자 자랑도 할 것도 없고 우리는 숫자는 적지만 앞으로 분명히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지만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하겠다면 복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전에 먼저 이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복음이 얼마나 귀하냐. 아, 복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복음만 되면 되는구나. 정말 그렇게 믿어져야 돼. 점점. 그래서 복음은 왜냐하면 복음은 충분하기 때문에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복음을 알고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사실은. 첫째, 기도가 달랐다니까. 과거에는 무조건 기도, 설정 무조건 기도했거든. 현실이 안타까우니까. 그런데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 내가 복음 모르고 10시간 기도한 것하고 복음 알고 10분 기도하고 달라요. 달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 모르는 사람 누가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런 말 이상합니다만 제가 정상적인 통합적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았어. 그런데 복음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단으로 온 겁니다. 통합측에서. 통합측은 강남구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원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의 큰 교회들이 다 통합측이요. 영락교회, 소망교회 전부 다. 근데 제가 복음 때문에 나왔다. 그때 목사님들 하는 얘기가 야, 김 목사가 무엇 때문에 나왔느냐. 통합측이 얼마나 좋은 교단인데 사실 통합측은 목사 안수받기 힘들어요. 사실 힘듭니다. 지금 모르겠는데 우리 때만 해도. 그래 다 다른 교단으로 가요. 목사하고 학교 못하면 절대 안 주니까 안수를. 봐준 게 없어요. 근데 얼마나 철저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면 목사 안수 못 받는 계속 전도사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못 기다리고 다른 기도하고만 기다렸다는 대신 오면 바로 안수 주고. 그래서 하는 말이요. 자부심 대단합니다. 지금도. 다른 교단은 전부 다 갈라지고 합치고인데 통합측은 지금도 똑같아요. 한 줄로. 갈라진 것도 없고 합친 것도 없고. 그런데 제일 큰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있어요. 저는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한 얘기가 야 복음으로 목사 어딨냐. 뭐 인제서 복음 깨달았느냐. 근데 그 말 듣고 더 이상 이야기 안 했어요. 아니 신학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는데 복음 모르겠습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면 된다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오직 복음이면 됩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안 되는 쪽이 있어서 그래요. 진짜 복음 속에 있으면 되는 증거를 줄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진짜 복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교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교회.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되어지는 교회가 되자. 인간은 어떤 면에서는 도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인간이 훌륭합니까? 오늘 또 불러가면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 인생이 죽으려고 했겠습니까? 그 몇 억짜리 예제를 타고 운전하다가 사고 나가 죽었는데 그 좋은 예대차, 수억대는 예대차를 타고 죽으려고 타고 가겠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복음이라고 말이에요. 그 내용이. 그래서 모자람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완전한 겁니다. 복음을 완전해요. 그리고 복음은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것이요. 어떤 것도 복음이 되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만큼 믿어지죠. 그래, 다 복음이 돼. 왜 안 되느냐? 복음이 안 돼서 그래요. 왜 문제가 없느냐? 복음이 안 돼서 그래요. 쉽게 말해요. 왜 갈등이 오느냐? 복음이 안 돼서 그런다니까. 딴 말이 그 말이에요. 누구 핑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다 할지라도 진짜 복음 때문에 이겨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위로해 줍니다. 괜찮다. 나는 문제가 안 된다. 그 정말입니다. 이게 복음은 모든 것이죠. 저는 그걸 발견했어요. 아, 복음은 모든 것이구나. 그냥 복음 말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은. 이 복음이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왜 교회들이 무너지느냐? 이 복음 안 잡아서 그래요.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생명 걸고 피땀 흘리고 죽어가면서 교회를 살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왜 무너졌느냐? 어느 날 이걸 잃어버려서 복음. 훌륭한 것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아주 훌륭한 거 많아요. 지금 세계 유럽이나 선진국의 유적지는 99%가 전부 다 기독교 유물입니다. 기독교 유물. 그만하면 됐지. 얼마나 훌륭합니까? 1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남아있다니까. 근데 왜 우상에다 뺏겼느냐? 딱 이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모르면 다 뺏깁니다. 여러분 후대가 복음 모르면 우상 앞에 절하고 세상 모든 것에 끌려가요. 다시면 세상을 섬기한다니까. 세상의 눈치를 봐야 한다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나려? 그 맛 밖에 버리워 밟힌다. 밟혀. 밖에는 뭡니까? 불신자 세상. 밟힌다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과거에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몰라가지고 노예로 포로로 석고로 끌려갔다니까. 그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훌륭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지금 유대인들 훌륭합니다. 그 조그만 나라에서 노벨상 3분의 1을 휩쓸었다니까요. 그 선진국의 경제 모든 걸 주장하는 움직이는 그 민족이 유대인이 지금도 미국의 맨하탄 모든 경제를 움직이고 있어요. 미국의 웰간을 다 움직이고 있는 경제인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요. 그만하면 됐지. 그냥 딱 이거 하나 몰라. 이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복음만 모르도록. 교회 열심히 다녀라. 복음만 모르게. 그러나 오는 열심히가 아니고 복음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복음에 걸만큼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복음인 분명히 내가 믿는데 왜 안 됩니까? 안 될 리가 없으면 그렇다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직도 복음 아닌 것이 너무 각인되어 있다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살아왔던 어떤 그런 방법들이 딱 날 잡고 있다. 율법, 인본주의, 또 어떤 신비주의 같은 것들이 안 바꿔. 교회는 뭐 맞는데 생각은 있는데 내 안에 안 바꿔지는 거예요. 뇌가 안 바꿔져요. 뇌가 마음과 생각도 뇌에서 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가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가슴에 오는 뇌에서 오는 거예요. 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딱 죽어버린 뇌에서 상태 돼버리면 살아있는데 식물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가슴이 텅 비어버렸죠. 근데 이 속에 너무 다른 것을 딱 각이 뿌린 채 된 거예요. 필요할 때만 주님 찾고 내 생각으로 교회 오고 내 생각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몸은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 누리자. 복음만 누리고 증언하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이 참 오해될 수 있겠는데 교회가 지금 수가 적고 규모가 작아도 저는 걱정이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까지 교회사를 내가 공부하면서 많이 봤기 때문에 인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럼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한국의 제일 큰 교회 보세요. 막 담임 목사를 지금은 은퇴하시지만 고발하고 세계 앞에 부끄러움을 내놓고 결국은 무죄로 판결났습니다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분이 교회 나쁘게 말하면 우상이요, 우상. 우리 목사님. 그분 앞에 안수받 기도 받으려고 지금은 안 그랬겠습니다. 한때는 막 줄을 서고 몇 달간 예약을 하고 안수받으면 막 병 나고 뭐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훌륭한 목사가 되면 교회는 좀 올라가다가 좀 목사가 이상하면 따라 다운되고 그러면 그 사이에 역사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어디 가셨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물론 계시겠지. 근데 그보다 인간이 위했단 말이에요. 위에. 일부러 그런 게 아니겠지. 모르니까 복음 모르니까. 그러니까 좀 문제가 버리면 세상과 똑같이 그냥 교회가 막 흔들리고 무너지고 갈라지고 싸우고 심지어는 같이 막 싸우고 법정에 고발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고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돼요. 주인 앞에 감히 우리가 비싼 분이 아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주인인데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으로 하는 겁니까? 목사도 심부름 꿈, 여러분도 심부름 하다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오직 복음만 누리고 다른 복음과 우리 교회는요. 이 다른 복음, 섞인 복음 이런 건 절대 없어야 돼요. 이거 속으면 안 돼요. 복음 아닌데 범인 것처럼 섞인 복음, 또 변질된 복음 이런 것들.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이건 전 가슴에 한을 막 먹거든요. 좋다. 제가 아는 한 오직 복음으로 승부내겠다. 하나님 은혜로 승부낼 것이다. 저는 그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복음 모르면요 미안한 얘기입니다. 저주입니다. 저주. 왜 저주냐? 실컷 교회 다니다가 망해서 실패해버리고 또 남는 것도 없고 남아도 맨 기복신앙만 남겨주고 기복신앙은 그 종교가 똑같은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진짜 복음 들으면 모든 것이 되어져요. 되어져야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했더니 됐다.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 내가 했는데. 나는 1시간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 응답은 평생 응답이 올 수도 있고. 맞습니까? 나는 조금 하나님 바라봤더니 하나님은 내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은혜지. 내가 죽도록 했는데 됐다. 그것이 무슨 은혜입니까? 내 노력했는데. 그래서 정말입니다. 이 간단한 말 같아도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이게 중요해요. 오직 교회의 방에 맞추라.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안 맞추면요, 결국 그 인생이 끝나요. 교회가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중요하단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교회 중요해요.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 중심으로 교회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교회는 그냥 사람 왔다 갔다 한 것 같으니까 뭐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자체. 교회의 근본, 본질. 사람들 들어오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이 교회란 말 안 해도 교회당이 아니에요. 이건 교회당이에요. 이게 교회당. 교회당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집은 옮길 수 있고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팔고 또 옮길 수도 있고. 그러나 가족은 또 팔아집니까? 가족을 팔았다가 뭐 그런 겁니까? 가족은 계속 가는 거잖아요. 가족 때문에 집을 옮기는 거잖아요. 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가족이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여러분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건물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너무 수가 많다. 그러면 또 다른 데 옮겨서 더 큰 건물을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피로 세운 교회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증거로 교회를 세우셨다. 이 교회는 늘 피가 흘러야 돼요.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낼 수 있는 피가 흐르고 있어야 돼요.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다 끝냈다. 피의 복음이에요. 과거를 묻지 마라.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진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 죄를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 끝입니다. 더 이상 묻지도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면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것도 매지도 마세요.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이나 생각하고 나는 끝났어. 우리는 너무 한국 사람들 과거 지향적이요. 그래서 캐캐먹은 거 끌어내가지고 막
사람을 매도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는 아무 소리 못하고 있다가 이게 한국이 무엇인가 율법이 잡혀서 그래요. 율법에 종교. 근데 기독교인들까지 그런다. 기독교인들까지. 그러니 안타까운 거죠. 성경에 나타나는 거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 중에 이상한 사람 많아요. 이상한 사람들. 다말. 뭐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어요. 또 우리아의 아내 사르밧 이런 사람들. 또 모압 여인 이런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고 사실은 부끄러운데 또 기생나합 이런 사람 사실 여러분 기생나합 뭘 하게도 사실은 뭐 따뜻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시대 보면. 근데 주님이 귀한 자를 썼다니까. 예수님 족보에 가장 귀한 자를 썼다니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피해 복음이고 복음이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 그 말,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과거에는 기생나합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놀랍게도 내 몸이 교회다. 그거 내가 교회 머리다 말씀하세요. 보세요. 교회 주인이지 머리니까. 그 전하 여러분들 할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는 교회, 가장 복음적인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 있고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교회는 인간의 의는 없습니다. 원래 의인이 없다 했잖아요. 의인은 하나도. 근데 무슨 인간의 의를 나타냅니까?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인간에는 있다면 죄송하고 감사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죄인인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전도자가 되었을까 말이야. 어떻게 목사가 되었을까 말이야. 어떻게 장로가 되었을까 말이야. 그래서 감사하고 부끄러워야 돼요. 죄송하고. 근데 무슨 인간의 의입니까? 아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계속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끝까지 쓰셔요.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복음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더 나아간 것은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꼭 기억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 다니면 물론 개인적으로 응답받겠죠. 그러나 끝까지 쓰임받지 못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선교단체는 끝까지 쓰임받지 못해요. 선교단체는 교회를 인정하지 않거든 사실은. 인정하지 않다기보다는 교회가 중심이 아니에요. 그냥 말을 선교만 하다 보니까 한계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1장 2장 보면 이제 7교회 나와요. 7교회.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주신 메시지잖아요. 그 7교회란 말은 모든 교회를 말해 완전 숫자. 그 7교회 예를 들어 말한 것이지 그만 말한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신 말씀이요. 내가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살 거다. 7뼈는 교회의 지도자요. 7 촛대는 교회를 말해요. 그 붙잡고 내가 마지막 때 가겠다는 거예요. 그에도 그런 말씀이 많아요. 사실은. 교회를 통해서. 여태면서 교회는 완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통로요. 맞습니까? 교회를 꼭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섬기는 내가 다녔는 교회가 진짜 주님만 바라보고 복음적인 교회, 말씀적인 성경적인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내가 교회 다니다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죠.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만큼은 모두 이 교회 다니면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 철학이 그래요. 신앙생활 성공하는 것이다. 왜? 예수님은 성공자다. 예수님 망했다면 우리 같이 망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성공자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오늘 또 하나님이 축복하면 되는 것이다. 내 능력과 상관없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75세 때 불러가지고 너는 세계복음화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모든 마음이 너로 하여금.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한테 말이야. 분명히 내가 너를 복에 그는 되게 할 것이고 창대케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 그만하면 됐지.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 불러다 놓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하가 뭔지도 모르는 그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이가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이 뭔지도 몰라. 겨우 있어봐야 유대 땅 왔다 갔다 하는 제자들에게 그 무식한 제자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래 걱정할 게 없다.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교회가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는 건 모든 거 구체적으로 강단, 광고, 또 교회 사역 이런 하고 있는 일 있잖아요.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이걸 전부 다 하나님 뜻을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는 것으로 믿어져야 돼요. 교회 말씀도 말씀이지만 광고도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법이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사역도 중요하게 생각이 돼요.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이라고 말해요. 절대 맡은 일을 우습게 하죠. 특히 찬양대 맡은 거 우습게 하지 마세요. 들어왔다 나왔다 해도 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도 좀 5분 전에 들어와도 앉아있고, 목사가 오기 전에 찬양대가 앉아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어야지. 어차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고 이러면 살아요. 교회는 하나님께 세운 거 있잖아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주님이 세운 게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작은 것도 주님의 관심이 다 주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내 생각하니까 이건 뭐 해도 되고, 전부 다 인간 생각하니까 뭐 내가 뭐 장로, 내가 뭐 권사, 내가 뭐 안수집사, 내가 뭐 찬양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럼 하나님 뭐 때문에 믿습니까? 믿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할 것이지. 오늘 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다 잘하고 계시는데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달릴 말이 지금 채찍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했단 말이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요, 영적인 싸움하는 사령부입니다. 영적 싸움의 사령부. 사령부가 무너지면요, 세상의 재앙, 이 영적으로 싸움에 져요. 흑암세를 집니다. 그 세상은 못 살려요. 그 선한 싸움 할 수가 없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너희는 선한 싸움 싸우고 그랬잖아요. 또 우리는 살림 쪽에 맞추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 육신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중심이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근데 흑암세를 모르고 복을 모른다,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사단마귀 귀신을 이깁니까? 이게 교회가 사단마귀 귀신을 이기고, 어떤 심지어는 이 목사는 개척하면서 무당한테 찾아가지고 어느 지역에다 개척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목사도 있다잖아요. 참 기가 막히는 거죠. 성사도 어느 나라로 선교가면 좋겠습니까? 무당 앞에 가서. 참 기가 막히는 일이죠.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에요. 저는 이것을 어느 날 내가 굳게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가 복음운동,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참된 부흥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자립하게 하옵소서. 자립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뜻인데 교회가 약해가지고 못한다, 이건 하나님 뜻 아닙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뜻이라면 마음껏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의 규모를 말합니다. 자립. 해나가면 너무 어려운 선교사가 있는데 도와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사람 중심은 정말로 선교하고 싶은데 도와줄 수 없어. 아이들은 학교를 보내는데 돈이 없어. 복음 때문에 나갔는데,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교회가 힘을 없으면 하나님이 세운 교회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교회가 그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같이 기도해야 돼요. 교회랑은 천명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전도가 안 되고 있고 복음이 안 되고 있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있고 뭐 우상세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전부 다 미자립이다. 하나님 미자립이 아닌데 말이에요. 여러분들요, 개인적으로도요, 가난인 같으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 맞다면. 그래서 도전해야 돼, 도전. 무조건 돈 많이 벌자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자 그 말이에요. 그럼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물론 가난할 수도 있지요.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 교회만큼은 이걸 해보게 해야 됩니다. 그 참백 선교의 문을 열자. 일천적인 말씀 운동가 일어나고 100 선교사를 파송하자. 참백 선교. 맞습니까? 여기 딱 같이 여기에 너희가 쓰임밖에 없어서. 또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저래. 교회가 정말 전도가 안 되고 있고 복음 운동가 일어나지 않고 있고 교회가 전부 다 미자립 일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어떤 것도 가능하다고 믿는데 말이에요. 이거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 걱정할 게 없다고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 됩니다. 그럼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죠. 여기에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에 대한 천명이고 나에 대한 천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오직 주님만 섬기는, 그리고 오직 복음만 증언하는 교회가 나의 인생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영적인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내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정말 신앙생활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 때문에 우리 가문 살고 후대 살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